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여러분, 이 마지막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와 앉아 계신 것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아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여행할 때 어느 곳에 가든지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왔습니다. 200만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수원지가 큰 바위 속에서 터져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능력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언제든지 그 반석에 물이 나왔던 것처럼 물이 흘러나오고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오늘 그 다윗의 소년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 다윗의 생애 동안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성경을 연구하는 저에게 느껴지면서, 야, 이 성경 말씀은 손을 대기가 너무 뜨겁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펴고 보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뜨거움과 용기와 치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의 나이는 15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5세면 얼마나 이 어린 나이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울 왕도 이 다윗을 소년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애티가 나는, 아직 어린 티가 나는 그런 소년이었지만,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 떨고 있을 때, 그러나 15세 소년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충만했고 용기가 가득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보고자 하는 정신으로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를 움직이는, 그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담는 그릇으로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오늘 우리 심령 속에 그때 임했던 그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스가랴는 12장 8절에 보면, 스가랴에서 12장 8절에 보면, 그날에 그 약한 자는 다윗 같겠고 또 다윗 족속은 여호와 앞에 있는 사자 같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약한 사람도 다윗같이 되고, 또 다윗 족속 같은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 앞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와 같은 그런 그 능력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그 성령 부음에 대한 약속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 다윗의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장면부터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하나님께서 저 들에서 양을 치던 양치기 소년 다윗을 준비시키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계획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사무엘상 13장에 가면 저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이 블레셋은 현대전으로 무장된,
현대 병기로 무장된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만이고 그 다음에 그 군대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뭐 한 10만이 넘는 그런 군대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군대가 올라왔을 때 그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서 떱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산에 동굴로 숨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땅에 구덩이까지 숨어 들어가고 은밀한 곳에 숨어 들어가는 그런 그 역사가 있는데 이 블레셋의 군대가 믹마스에 올라와서 진치고 있을 때 이때 이제 그 사울이 이제 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모으고 길갈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울이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군대들이 흩어지니까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 제사장이 드려야 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은 결국에는 이제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다음에 그 요나단의 병기 잡은 자 둘이 올라가서 블레셋의 군대를 칠 때 하나님께서 땅에 지진을 일으켜서 그 싸움을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여기 사무엘상 16장에 가면은 이제 그 15장이네요. 15장 좀 보면 이제 그 아말렉의 군대를 이제 치라고 하시는데 그 아말렉 사람들을 칠 때에 그 아각 왕을 사로잡고 칼날로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양과 소의 모든 이 가축들을 다 멸하라고 하는데 근데 사울 왕이 양과 소의 기름지고 아주 좋은 것을 멸하기를 싫어해서 그것들을 남깁니다. 그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여기 15장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뭘 버렸다고요?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버리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연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애를 붙드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배경 하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셨으니 또 다른 왕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보내어서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이새의 한 아들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주셔서 이제 이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올 때 이제 이 사무엘은 참 죽음을 각오하고 오죠. 그 왕이 지금 현존에 있는데 다른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역모가 되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이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들들을 이제 제사 드리는 면목을 하나씩 부릅니다. 여기 이제 그 16장 6절에 보면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엘리압이에요. 근데 이 엘리압을 보니까 이 엘리압이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큽니다. 그래서 아주 이 사울 왕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이 고개가 하나 더 있을 만큼 키가 크고 아주 그 군주다운 그런 용모를 가졌는데 엘리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면 자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은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그 엘리압이 그렇게 그 외모로는 훌륭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셋째 이렇게 쭉 옵니다. 몇째까지 왔냐면 7째까지 왔어요. 근데 7째까지 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여긴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아들은 또 없습니까? 그랬더니 말째가 있긴 한데 그 말째가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째를 좀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7 형들이 있었고 이제 다윗이 말째니까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8번째 그 다윗이 왔는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 어리지만 아주 용모가 빼어나고 또 눈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을 볼 때에 여호와의 신이 아주 이 감동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삼기 위해서 그에게 이제 그 양의 뿔 거기에다 이제 그 올리브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머리에 이렇게 부었어요. 이제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런데 이때 이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런 영예로운 자리를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깊은 감사와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찬양으로 고무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다윗이 그 사명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그의 이 가슴에 그것이 크게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건 이겁니다. 그냥 감동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 다윗의 사상과 감정 속에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아는 경험적인 지식 속에 감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다윗은 자기 이 사명에 맞는 그런 그 그릇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는 그의 이제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도 그 사실을 자기 혼자 비밀리에 간직한 채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만의 아는 그 사실로 간직한 채 그는 다시 양치기로 돌아가서 양을 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다윗이 양치기 할 때 어떤 경험을 했을까? 우리 그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참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다윗이 밖에서 양을 칠 때 하늘을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또 이 별들을 보면요, 저는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되리라 말씀하셨을 때 가만히 보니까 저 별들을 보니까 저 별들은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여행 다닐 세상이에요. 그리고 저 별들 이제 너머에 또 다른 별들의 세계에 우주 거민들이 살고 있는데 별들의 세계를 다 우리는 다스리면서 통치하면서 살아갈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그 계획을 생각하면 막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을 보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목자의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들에서 양떼들을 칠 때 그 양떼들을 푸른 풀이 많은 그런 먹을 것이 많은 푸른 초장과 그 다음에 목마름을 채우는 시냇가로 인도하면서 이 다윗은 무엇을 느꼈냐면 그 양떼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도 역시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느끼듯이 양들에게도 그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양떼들을 몰고 다니다 보면 요단 계곡에도 들어가고 높은 산에도 가고 험준한 곳도 갑니다.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느 곳에 야영지를 마련하든지 텐트를 치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이제 그 목자는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다 짐승이 오면 그 목자의 지팡이 끝으로 이렇게 뾰족한 끝으로 짐승을 찌르기도 하고 무찔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갈고리를 가지고 또 양떼들이 잘못 가면 다 이렇게 인도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사자가 오고 곰이 오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이렇게 막대기를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잘 어떤 그 무술로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면서 이거는 내가 막은 게 아니고 누가 막은 거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내 지팡이가 아니고 누구의 지팡이에요? 주의 지팡이가 나를 항상 지키시고 안위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저 뒤에서 이리떼와 곰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딱 이 양떼들을 지킬 때에 그 양떼들은 거기에서 꼴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어서 이 양떼들이 풀을 뜯는 걸 보면서 야, 원수가 이렇게 에워싸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토록 함께할 것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양떼들이 그 목자의 집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의 품에서 평생 동안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던 다윗이 이제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아들을 호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요.
이때 이제 블레셋의 군대가 올라왔어요. 근데 예전에 블레셋의 군대가 올라올 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만이고 굉장히 많은 군대들이 올라왔는데 이제 블레셋이 지난번에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더 무장을 많이 하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군대가 올라와서 에바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쪽 아고는 엘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블레셋의 대장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큰지 6척에다가 한 뼘이 더 있어요. 이걸 한 척, 그러니까 1규빗에 한 뼘이 더 있는, 6규빗에 한 뼘이 더 있는데 1규빗이 45cm예요. 45cm. 이걸 계산해 보면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가 돼요. 그러니까 거인입니까? 그런데 굉장히 무거운 그 물고기 비닐 같은 어린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 어린 갑옷도 다 이렇게 노수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놋토구를 썼어요. 그 다음에 발에도 이제 놋 견갑을 딱 둘렀어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한 골리앗이 이렇게 또 이 배틀체 같은 창을 탁 이렇게 어깨에다 탁 메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큰 칼을 들고 호령을 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다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우리가 다 싸울 게 아니고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올려보내라. 만약에 우리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너희가 지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런데 이제 17장 여기 이제 후반부에 가보면 이제 이 골리앗이 다윗을 이렇게 모욕을 할 때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모욕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전쟁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만 아니고 이것은 이제 신들의 전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레셋의 신들의 이 전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그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선악의 영적인 대쟁투를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단이 볼 때 이스라엘 진영은 이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이제 이 힘이 없어.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그들에게 진을 치고 날마다 호령하고 할 때에 이 기가 다 꺾여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사단은 뭘 알고 있냐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속의 계획을 알고 있어요. 사단만큼은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데려오라 이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한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 싸움이 이제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전쟁이 이제 한참 벌어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은 벌벌 떨고 있는데 여기 이제 12절, 17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기 이제 이새가 이제 자기 세 아들을 엘리야, 아비나답, 삼마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무사한지 살펴보고 오라고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에게 그 볶음국식 한 에바면 한 22리터 정도 돼요. 우리도 요즘에 이 볶음국식을 그 치유의 재료로 쓰죠. 근데 이 볶음국식은 이렇게 이제 그대로부터 이렇게 양식으로 이제 썼던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떡 10덩이를 주면서 요건 형들한테 갖다 주어라. 그리고 이제 치즈 10덩이를 싸주면서 이거는 이제 천부장에게 갖다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안전하다는 증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가지고 오라고요? 증표를 가지고 와라. 이게 이 증표의 의미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증표를 가지고 왔을까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골리앗의 목을 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갑옷을 집으로 가져가. 증표를 가져온 거예요. 그
골리앗을 정복했다는 그 징표. 그러니까 아무리 뭐 철갑을 두른 그런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징표. 이 징표는 또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십자가의 징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뱀의 머리, 골리앗의 머리는 곧 누구의 머리예요? 이게 뱀의 머리이고 사단의 머리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다는 건 뭐예요? 그 뭐에 대한 징표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과 더불어서 이긴 것처럼 그 여자의 남은 자손도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17절에 보면 이 용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는데 누가 이길까요? 여자의 후손이 이기죠. 남은 무리가. 남은 무리가 마지막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는 또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징표가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싸움에 능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전쟁터에 딱 갔는데 이 마침 가보니까 이제 이 양 진영이 이렇게 서로 좁히면서 다 항호를 맞춰서 이제 막 와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이제 그런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블레셋이 올라와가지고 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막 조롱하고 모욕을 해도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곧 결정적인 싸움이 벌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날도 다윗이 와서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올려보내라 하면서 또 그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에 나와가지고 한번 그냥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질러대면은 무서워가지고 막 다 뒷걸음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도망가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가는데 다윗은 아니 이 사람이 뭔데 이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가 사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이쯤 되면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뭐하러 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둘러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해주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를 이제 다윗이 골리앗이 이렇게 겁을 주고 호령할 때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다윗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냥 엘리압이 들었어요. 근데 엘리압이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은 그러니까 아주 용기 있어요. 아주 출중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보니까 엘리압의 입장에서는 이 동생이 배다른 동생이에요. 그죠? 좀 무시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별로 인정을 안 해주는 동생이에요. 근데 최근의 사건으로 인해서 좀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다 이렇게 그 형제들이 7 형제가 불려 나갔어요. 예. 불려 나갔는데 지금 이제 누구 몇 번째를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예.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다윗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물어본 거야. 야, 뭐 사무엘 선지자가 너한테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7 형제가 다 동일하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누구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압이 볼 때 이 다윗이 뭔가 묵주에 있다, 교만에 있다.
그러면서 네가 완악하다. 네가 뭐 이렇게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여러분, 이 마지막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와 앉아 계신 것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해요. 나는 나이도 어리니까. 그죠? 나이도 어리니까. 나는 아직 군대에 소집될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다윗은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자격이 될 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골리앗과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저 사람을 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 이때 나를 보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의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듣던 어떤 사람이 이제 사울에게 알려서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갑니다. 이제 사울 왕에게 다윗이 가요. 근데 15세 정도 되는 이 다윗이 어린 소년이 지금 자기 아버지 뻘 되는 40세의 왕이 되고 이미 수년 동안 통치를 한 자기 아버지 뻘 되는 그런 그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 왕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고 너는 소년이다. 너는 좀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제가 우리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이 사자 새끼를 이렇게 움켜가면 제가 따라가서 그 입을 치고 그 입에서 양떼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물어 죽이려고 하면 제가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이 사자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도 치셨는데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도 치시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도 그 짐승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짐승 중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뭔가 이 사울 왕이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가서 한번 싸워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입었던 전투복이죠. 자기 갑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입히고 그 다음에 노트구를 씌웠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입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자기 칼도 줬겠죠. 그래서 그 들고 가는데 이게 사울 왕은 키가 이런데 자기는 아직 키가 작거든요. 그리고 몸집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구가 돌아가고 옷이 돌아가니까 띠뚱띠뚱 이거 거울 못 걷는 거예요, 잘. 걷다가 띠뚱띠뚱 거위거림 하다가 다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 블레셋에서 얼마나 와 그러고 조롱하고 난리가 났겠어요. 그죠? 그 싸움은 끝까지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몰리고 있는데 다윗이 코미디까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습기도 하고. 근데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 제 체질이 아닙니다. 저 이거 거추장스러워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옷 벗어놓고 딱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딱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골리앗이 자, 올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쫙 올라가는데 잠깐 기다려. 그래가지고 이 돌을 5개를 딱 들어가지고 이 제구라고 하는 주머니에다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물매 하나 딱 이제 이렇게 그 막대기에 이렇게 가죽끈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좀 넓적한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돌을 딱 집어넣고 이거를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빙빙 돌리면은 이제 이 돌아가는 힘이 있잖아, 이게. 그 원심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탁 가죽끈을 놓으면 그게 날아가서 이제 짐승을 맞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다윗이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골리앗을 저 짐승 중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얘기했는데 골리앗을 뭘 잡으려고 가듯이 가요 지금? 곰 잡듯이 사자 잡듯이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갖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골리앗이 보니까 예쁘장한 아이 하나가 올라오는데 아직 애송이에요. 애티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아니 내가 무슨 뭐 갠지 알아? 네가 뭐 개 쫓으려고 지금 막대기 갖고 오냐? 그래서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골리앗 앞에서 방패된 자가 이렇게 갔는데 이 골리앗이 야 저리 비켜. 그러고 그냥 이거 뭐 투고 이것도 필요 없어. 그러고 딱 벗어 던지고 쫓아 나오니까 다윗이 탁 쫓아가는 거예요.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너는 칼과 단청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전쟁은 칼과 이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제 이 다윗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물매를 하나 탁 돌을 하나 장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빙빙 돌리다가 탁 쏘았어요. 내게 휑 하고 날아갑니다. 날아갔는데 어디에 딱 맞췄어요? 골리앗의 이마에 빡 하고 들어가는데 이마를 뚫고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 다윗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명중하도록 이끌으셔서 다윗이 탁 하고 이제 쏘니까 골리앗이 맞은 다음에 휘청하다는 뒤로 넘어져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쫓아가가지고 이제 두 손을 가지고 칼을 이제 높이 들어가 이게 너무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힘주고 들어가지고 딱 내리치는 순간에 골리앗의 머리가 탁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팍 칼끝에 찔러가지고 쫙 드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인간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고 칼과 단창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전쟁이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 탁 소리 지를 때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함성이 일어난 거야. 와 이겼다. 우리가 골리앗을 죽였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달려 들어가지고 막 쫓아가고 그 다음에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막 도망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만큼 꽁지 빠지게 도망갔냐면 여기 뭐 한 52절 정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가이라고는 그 블레셋의 성, 가드, 에글론 성, 거기까지 도망갔어요. 거기까지 블레셋의 진영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은 치에서 가지고 오고 골리앗의 이 갑옷을 또 다윗이 기념품으로 취하죠. 근데 이제 그 전쟁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소년이 참 보통 소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넬 군대 장관을 통해서 다윗을 데려오게 합니다. 자, 여기 58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여기 아주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소년이여 너 네 집 아들이냐?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는 얘기가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저는 이 장면 읽을 때 야 이게 멋있어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사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등장은 1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의 그 등장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메시아의 등장을 우리는 이 다윗의 싸움 속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참 이 다윗의 용맹스러움을 저는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다윗이 성령 충만할 수 있었을까?
정말 이런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가능한가? 이제 이런 거를 연구할 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이 다윗은요,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 싸움을 보면서 그는 항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이 존재를 자기하고 비교해 보면 골리앗이 자기보다 키가 훨씬 큰 거예요. 그죠? 2배나 큰 거예요. 힘도 세고요. 그 다음에 저쪽 진영의 군대를 보면요, 이 현대 장비로 무장한 그런 군대들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눈으로 볼 때는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자기를 둘러 진치고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의 이 이상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그 17장 46절에 보면 17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이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기 보면 온 땅으로, 그러니까 이 온 땅은요, 이스라엘 국가뿐만 아니라 블레셋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회는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위기로 봤는데 이 15세 소년 다윗은, 15세라는 건 가정이지만, 그러나 이 소년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높은 기회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런 기회 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전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병마로 싸우고 있어. 병마라는 것은 병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생존권을 놓고 다투는 이 싸움. 그 다음에 마지막 진리와 오류의 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우리는 책임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다윗이 많은 시편들을 짓고, 다윗은 정말 마지막 때를 보는 그런 아름다운 예언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다윗의 입에서 저런 말이 흘러나왔을까?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과 저렇게 밀접하게 보내었으면 앞으로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까지 마지막 이 세상의 대쟁투의 국면까지 다 다윗에게 보여주었고요. 다윗은 메시아의 때로부터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까지, 심지어 시편 24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하늘에 들어갈 때 부를 노래까지 다윗이 작사 작곡 다 해놨는데 아마 하늘에서 다윗의 작사 작곡이 선곡되어가지고 그때 연주될 것 같아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탁 이쪽에서 이제 그 예수님과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 그 성문을 지키고 있던 이 천사들이 영광의 왕이 니시뇨 하고 이렇게 탁 또 노래를 불러요. 그럼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여 만군의 여호와시로다. 그러면서 야, 문 빨리 열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하늘문 열라는 거예요. 그때 온 우주의 거민의 대표자들이 그 성에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릴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장면을 봤어요.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그 이상과 비전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이상을 품은 자, 하나님의 왕국을 품은 자, 그가 그저 일개 이스라엘 국가의 보좌에 앉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다윗의 보좌를 통해서 펼쳐지는 앞으로 이 세상 왕국을 다스릴 예수님의 보좌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윗의 보좌에 취임하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구속사역이 마치고 다시 한번 믿는 사람과 더불어서 그 보좌에 취임하시는 날, 우리는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 같았던 사람들, 그날의 약한 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여호와 앞에 있는 사자가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성취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날에 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운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아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네.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침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양치기 소년이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온 세상이 골리앗을 이기지 못할 때 그 양치기 소년이 골리앗을 이기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에 참으로 이리와 싸우고 곰과 싸우던 양치기 소년은 그 전쟁터의 그 본질을 이해하고 큰 싸움의 영적인 선악의 대쟁투를 이해하고 메시아와 사단의 그 대쟁투를 이해한 다음에 그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충실히 행할 때 우리가 섬기는 작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큰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참으로 그 다윗이 양을 칠 때에 그 수고를 감동으로 승화시키면서 그 허허 들판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늘의 영광과 밤하늘의 그 별들의 영광을 바라보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완국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들에 있을 때나 골짜기에 있을 때나 우리가 곤고한 일을 당할 캄캄한 밤에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주고 하늘은 하늘의 지식을 전해주었던 그 다윗의 하늘, 그 하늘을 우리가 같이 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 부어줬던 그 성령 충만함을 주님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릇에 합당케 되기 위하여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 구별된 생애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구별된 그릇으로 삼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며 이 소원을 가진 자마다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